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름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치란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나타나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인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믿음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을 때 그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실까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죠. 찬양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도 적극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도요 제가 보니까 소극적인 기도가 있고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요.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경청자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입니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얼마나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 가운데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했어요. 뭡니까? 적극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가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것과 소극적으로 경청자의 입장에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입장에서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말 속에는 네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듯이 소극적인 그만큼 분량의 믿음의 역사만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대로 되라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 바디메오 이야기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잘 듣는지 찬양도 있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요즘 그 찬양 잘 안 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 어릴 때도 아니죠. 사실 제가 1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항상 눈 뜬 바디메오 그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내용만 있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소경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다라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오늘 어떤 은혜를 체험했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강구와 행동 속에서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눈을 뜨는 그 기적을 체험하셔야죠. 요즘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은행을 찾기도 하죠. 병원도 가죠.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당시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분이 메시아인 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그 아들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길가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상황인지 기록되어 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길가에 앉았다. 길가에 앉아서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했겠죠. 한 푼 주세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참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지하철 입구나 보면 어김없이 이 동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구니를 내놓고 다리가 정말 없는 건지 묶어서 없는 건지 하여튼 고무로 이렇게 튜브를 세우고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항상 틀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참 우리나라 요즘에 그런 분들 좀 보기 힘들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되어서 이제 그런 분들도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앞을 못 보고 거지다 라면 어느 정도의 삶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인생 밑바닥 제일 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인식이 뭐였냐면 항상 인과응보의 그 인식이 있었어요. 누가 병들면, 누가 보지 못하면, 말을 못하면 너나 너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아버지나 그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결국 오늘 바디메오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자기가 고쳐진 것도 축복이지만 결국은 자기 삶 가운데 정말 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뭐가 있었냐?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말하지만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거지 길가에 앉았어. 더 이상 하나의 그 기적과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제 0.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 번씩 집에서 있으면 앰뷸런스 소리, 위용위용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어떨 때는 소방차 지나간 소리가 막 몇십 대 들리면 짐작하기를 불 났다. 저 낮은 고개로 지나가면 생림 쪽에서 불 났구나. 한림 고개 지나가면 한림 쪽에 불 났구나. 아니면 저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소리 들으면 누가 응급 환자가 지금 건강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 짐작을 해요.
소리 들으면 이쪽으로 가는지 저쪽으로 가는지, 이 소리가 지금 앰뷸런스가 몇 대 지나가는지, 소방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아 이거는 큰 불이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누가 잘못 신고도 해서 그냥 한 대 그냥 지나가는 소리구나, 짐작을 하잖아요. 이 바디메오는요, 맹인들은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대신에 엄청난 발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청각이 발달되잖아요. 제가 맹인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기도는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 삶 가운데 맹인들을 많이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청각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청각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음악을 잘해요. 절대 음감을 가졌어요. 피아노를 막 가르치는데 악보를 안 보는데도 한 번 듣고 그냥 그대로 다 따라치는 경우도 있고, 악기를 아주 신기하게 잘 다루더라고요. 신기해요. 바디메오도 아마 청각이 발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죠. 뭐냐면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대단하고 위대한 그 자기가 여지껏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타이밍이 일생일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기회는 어찌 보면 한 번뿐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 기회를 이 사람은 한 번 놓치면 평생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져요. 사람들이 점점 웅성하는 소리가 막 커지고, 막 사람들이 한호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때다 싶었어요. 아, 이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구나. 그 타이밍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아마 자기를 인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 모습을 좀 처량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아마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는지 많은 사람들이, 야, 니 앞 못 보는 거지 주제에 니가 뭔 소리를 지르고 너는 조용해라. 예전에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막 오는 것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애들은 가라 라고 할 때 그 애들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거지 바디메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이 적극적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래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 적극적이에요. 열심히 다 하세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다른 교회들 실상을 보면요,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조용히 사라져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 텔레비를 보는데 3.1절 보니까 막 강화문 여의도 광장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참 그 사람들 대단해요. 보면 천국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비 오고 추운데 그 몇 시간을 날려가지고 천국에 다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탄핵을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그 외침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뭔가 적극적이잖아요. 나라의 하늘에서 우리는 텔레비 보고 그런 나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막 연설도 하고 막 박수도 치고 태극기도 흔들고 하잖아요. 어쨌든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나라도요, 백성들이 적극적일 때 변화받거든요. 백성들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백성들 무슨 줄 몰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막 백성들이 하면 정치인들이 벌벌 떨어요. 아유, 큰일 났네.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구나. 백성들이 이제는 의식하기 시작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3.1운동,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총 맞아가면서 부르짖고 3.1운동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부르짖지 않았다면 오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야 바디메오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48절 다시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책망하고 막 꾸지람을 주고 핍박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 네가 뭐 이 주제에 무슨 예수님께 부르짖어. 조용해. 예수님은 네한테 관심 줄 시간 없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데 네 같은 거지한테 이 주제 아마 이렇게 심하게 모독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래요. 입 닫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입을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럽다. 그런데 받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할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응? 이렇게 해야 뭔가 돼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모습 보세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예배 드리는데도 막 열심이 없어. 열정으로 좀 예배 드리시고 찬양도 열정으로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제 17살, 18살 때 그 모습들을 보면 어떨 때는 지금의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고 지금은 몇십 년을 믿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가만히 그때 나를 되돌아보면 그때 열정이 아직 제가 때때로 그런 열정이 부럽기도 할 때가 있고 그때 내 모습을 보면 참 그때 어떻게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한 번씩 생각되어져요. 제가 찬양할 때요 가만히 찬양을 못했어요. 막 손바닥이 막 피가 나도록 막 뜨겁게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막 기도하는데 그냥 입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 그냥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할까요?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딴 이유 없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내 속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적극적인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무조건 적극적인 신앙생활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안전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내 영이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재미없어져요.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 오지 사모함이 없어져요.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해요. 찬양도 뜨겁지가 않아요. 복음도 전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안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의 생명이 꺼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요 내 건강이 회복되고요
성령 충만해져야 예복이가 살아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그럴 때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거지라고 맹인이라고 자존심 없겠어요? 자존심 다 있습니다. 예? 강아지도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체험했거든요. 강아지가 자존심 없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강아지 키우면서 쟤도 자존심이 있구나. 틀어지면 안 먹어요. 하나면요, 그 맛있는 거 입에 갖다 대도요, 말 그대로 입을 닫아요. 그래서 달래줘요. 미안하다, 잘못됐다 하면. 그래서 설 사람처럼 한입 살 빨기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맹인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너 조용히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얘기했지만 내 자존심 상했으면 이제 그만 부르짖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적극적인 믿음이 뭡니까? 자존심 내버리는 거예요. 내 성질 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의 기회, 예수님 지나갈 때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살려야겠다. 내 자존심 내버리고 목이 부르짖어 터지라 부르짖고 행함으로 진실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내 모든 건 내가 오늘 예수님 단판을 지어야겠다. 말 그대로 내가 오늘 단판을 지어야겠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해결 안 봐야 되겠다. 이 적극적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면 끝난 거예요. 응?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아야 돼. 우리 혈류병 여인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갖다 대면 적극적으로 나갔잖아요.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옷끝에 손끝이 딱 어떤 순간에 마주쳤어요. 그때 바로 혈류병이 그 순간에 나음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나왔다. 누가 나를 만졌는가?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서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49절 다시 보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제 예수님 부르니까 사람들도요, 그 맹인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아까 전만 해도,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입 다물어 조용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 멈춰서 그 부르짖는 지금 맹인을 부르라 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사람들의 행동이 완전 모습이 180도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사람들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나를 거지 취급하고 맹인 취급해서 인간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 어제까지만 해도, 몇 분 전만 해도 나를 그렇게 괄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시작한 순간 그들의 인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럴 때에 50절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전 재산은 겉옷 한 벌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겉옷은요 그냥 옷 차원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낮엔 아주 덥죠. 열대 지방에 맑고 더워요. 근데 반대로 밤에는요
엄청 얼어 죽습니다. 추워요. 영하까지 내려가요. 이 길가에 앉은 사람 집 없어요. 거지예요. 밤에 이 겉옷 얼마나 이게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옷 지금 버리고 나아가면, 지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하면 이 겉옷은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겉옷 버리고 나아가면 다 죽어가 버리죠. 거지 옷도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천한 거지들도 옆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문지 듣고 주무셔 보셨어요? 신문지 한 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장의 보온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거 듣고 잔 적은 없습니다. 이 겉옷을 내버렸어요. 뭐냐?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이 행동의 모습을 보입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엉클이고 앉아가서 앞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10분만 엉클이고 앉아 있어 보세요. 벌떡 일어나 보세요. 저리고요, 쥐나고요, 잘 못 나가요. 그리고 겉옷까지 이렇게 입고 있으면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최대한 1초라도 예수님께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그 걸리적거리는 거 빨리 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고 막 돈이 없다 그러고 막 뭐가 없다 그러고 계속 뭐가 신앙의 적극성을 띠기에 자꾸 걸리적거리게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걸리적거려. 말씀 보려고 하는데 걸리적거려.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무슨 이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예배 못 드리게. 여러분 그것을 내버려야 돼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방해물이 이 겉옷이에요. 겉옷.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목숨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에 왜 적극성을 띠지 못하냐면 자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어야 살잖아요. 내버려야 예수님 만나잖아요. 내려놔야 살잖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안 돼요. 내려놓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참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해야 살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더 축복을 많이 받아요. 또 여러분 죽으려고 나간 에서도 죽었습니까? 우리 오예배 때 안 죽잖아요. 더 축복을 누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죽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 뛰어들었는데 죽었나요? 다니엘 사자굴에 뛰어들었는데 사자밥 되었습니까? 하나님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올려주세요. 내 자존심, 교만한 마음, 내 자랑, 내 이기심, 물질에 매여있는 것, 욕심의 마음들, 이런 걸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보세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것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내버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뛰어나가니까 예수님이 부탁을 들어주시잖아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빤히 예수님 딱 그 사람 나왔을 때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인 줄 알았을 것이고 거지인 줄 알았을 것이고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아요. 그럼 굳이 말 안 해도 예수님 보게 해주시고 또 거지의 꼴을 면도해 주시게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다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상황 처지를 모르셔서 기도하랍니까? 다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데, 적극적인 행동이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사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거구나. 내가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 믿음이 나를 축복하고 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못한 것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누리는 자는 내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린다라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구하는 믿음,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 모든 자존심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믿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네 믿음이 너를 축복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절히 예수님을 찾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는데 나음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 중점적인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여러분, 행동이 없으면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뭔가 제스처,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한 번, 두 번 부르짖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해라 할 때 포기했으면 아무런 예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부르짖잖아요. 끝까지. 삭개오도 적극적으로 뽕놈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내가 정말 저 물에 빨리 첫 번째 들어가야 난다는 그 적극적인 간구와 적극적인 믿음의 그 간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유심히 보면 나타나는 것들이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형태가 한 가지인데, 그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한 거, 혈류증 여인을 치유한 거,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치료, 즉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준 거, 그리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한 거,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준 이 내용들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만. 네가 나음을 받았다. 어떤 예수님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치유해 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했다는, 다 같이 보면 중풍병자 고칠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집을 다 허물었다니까요. 혈류증 여인 아까 말했지만 손을 뻗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그 여인,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 줍니까?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밥상이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그 딸이 고침받잖아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할 때도, 오늘 바디메오를 치유할 때도 이 사람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이 적극적으로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치유의 기사를 몇 가지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친 사건, 베세다 소경을 고친 사건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는 손을 잡아 이렇게 했어. 예수님이 행동이 있었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달리다곰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도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어요. 행동과 제스처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베세다 소경 같은 경우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뭔가 행동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전 사람들보다 적극적이지가 않으셨어요. 약간 소극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굳이 말씀을 하셔도 고침받는데 어떨 때는 막 진흙을 이겨서 막 침을 뱉으시게 하시고 막 하시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게 뭐죠? 너희들 적극적인, 내가 말씀으로만 다 고칠 수가 있지만 너희들 소극적인 믿음이 적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가르침 가운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침을 뱉고 진흙을 흘리고 그렇게 고침받아도 좋지만 그냥 말씀으로 고침받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말씀으로만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런 굳이 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시술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눈 안 보이는 거 고쳐주시면 되지만 굳이 실로암 목가에 가 시술하. 그 사람의 소극적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질병만 예수님이 고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믿음까지 적극적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탁하실까요? 소극적인 믿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 듣고 은혜 누리고 막 여러분들이 설교자 입장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자지만 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과 기도, 말씀,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돼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잘못한다고 이렇게 어렵다고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깜치고 기도하고 깃발 흔드는 일이,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정치인들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그 독재를 해도 백성들이 몰라, 하도만 사람을 잡아 죽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잠해요. 인터넷 다 차단해도 사람들이 잠잠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해보세요. 이거는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마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 가만 안 되는, 우리 죽어도 좋다 하면서 아마 정부를 강하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가 참 대단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래 하면 정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하면 마귀도 무서워 벌벌 떠나가요.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세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